지난 시간에는 왜 성막을 배워야 하는지 그 성막에 대한 개요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 구약의 성막은 지금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막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막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성막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비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카타스 큐아조입니다. 준비하다, 설비를 갖추다, 짓다 라는 뜻인데요. 자, 문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먼저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수동태를 사용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되고 설비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람의 계획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자, 성막은 죄인이 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지으신 곳이 성막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고 또 존재하는 곳입니다.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소유격을 사용하는데요. 자, 주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 이후에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법궤에 속죄소 두 그룹 가운데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증거 장막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법궤 위에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덥다, 예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위엄있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막은 죄 씻음을 받는 곳입니다. 성막은 항상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가 있으면 성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항상 죄가 있고 이미 아담 이후로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범죄를 짓는 자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민족의 죄들은 대속죄일에 단번에 드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단어가 엘류데로오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문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자,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성도들은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 시제는 이미 과거의 행동이 끝마쳐진 것이 지금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계획되어지고 예정된 것을 말하는 문법이에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완전하게 해방된 것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계획되고 예정되어졌으며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악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단수의 3인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도 1대1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목사님이고 뭐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1대1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것도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신 대로 충성해서 그것이 상급으로 쌓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직접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해방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한 사람, 구원받은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속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속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여서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사명과 목적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막은 축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막의 모든 제사는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첫 번째 축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축복해야 할 대상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은 회중을 그처럼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축복은 축복해야 할 대상, 이게 머리를 얹고 축복하는 것이 관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축복하잖아요. 안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회중을 일일이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제단은 성막 뜰보다 약간 높은 경사진 언덕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든 제사 의식을 마치고 번제단에서 내려온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대제사장 아론은요, 대제사장 아론 구속사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중재자적 희생의 사역을 완성했지요. 자, 그럼 이것은 교회를 위해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축복을 통해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겨 주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또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또 성도들을 축복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의 머리요 또 제사장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축도. 자,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기쁘게 연락되었으며 또한 성도들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은 강단은 성막의 번제단을 예표하는 장소인데요. 이 강단을 내려오죠. 그러므로 예배에서의 축도까지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성막에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제사를 마친 뒤에 내려와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백성에게 축복해 주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예라는 뜻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의 복과 다량과 다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항상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을 받는 곳이며 영육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며 축복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와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성막은 언약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곳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궤는 항상 귀하게 여겨졌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법궤는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다. 자, 이 성막의 중심 언약궤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근데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죄인들이 와서 약속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장소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녀가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도 선택되어진 자들을 위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성막은 헌신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헌신의 장소예요. 헌신의 장소.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성막은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성막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 세운 자입니다. 죄인이 왔을 때에 제사를 드려주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막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물이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에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예물은 성도들의 11조와 각종 헌물입니다. 자,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폐물들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물은 테루마예요. 기증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예물을 그런데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야 해요. 이것이 바른 청지기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막은 자신의 헌신이 있을 때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나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폐물을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예물과 폐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이 성막을 짓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재물, 이것은 내가 번 것 같지만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그러한 명예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아니면 죄 짓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물질관이, 성경적인 물질관이고요. 바른 청지기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성막은 자신의 헌신이 있을 때 세워졌어요. 교회도 나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신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헌신이 있지요. 물질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이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몸,
시간, 물질, 재능, 은사 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드리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예물 헌신에는 은혜와 축복으로 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막은 어떤 곳인가?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막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원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죄사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막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도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성막은 언약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며 또 헌신의 장소입니다. 교회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또한 헌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